33주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단시간 안에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없고, 어찌 보면 한민족과 유대인들이 아주 비슷한 문화적인 습관, 관습들, 전통들이 아주 많이 비슷한 부분들에 있어 그래서 한국이 선교에 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과 많이 닮아가는 것은 좋기는 한데 요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 광야길은 별로 안 걸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연일 계속하여 35도, 36도, 37도 이 살아가는 게 이 부프리카라고 불리우는 부산 아프리카로 바뀌어지는 이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더위를 주장하시는 분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더위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추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서늘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날씨를 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이 날씨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도 더 높은 기온 속에서 그들이 걸어갔는데 그 길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길을 더 찾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이때까지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물론 고조선부터 시작하여서 931회 정도 잔잔한 전쟁들 빼고 큰 전쟁만 931회 정도를 받았대요. 아마 그것은 지중해 이 지리적인 영향이 삼면을 바다로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대륙으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해안으로 나갈 수 있는 반도적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침을 많이 받고 또 우리나라 주위에 강대국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나 또는 애굽, 중동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었고 또 이 지중해나 또는 유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이 이스라엘로 통과해야 되었기 때문에 제가 헤아려 보지도 않았고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몇 번 정도의 외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만 하다 보라는 더 많은 외침을 받게 된 거죠. 외침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날 만큼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조용히 차분하게 잘 듣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버럭하고 화를 내며 일어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 21절입니다. 설교를 잘 듣고 복음을 잘 듣던 이 유대인들이 이 한마디에 들썩이며 일어나게 된 거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하여 듣던 중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그릇,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짐을 당했다는 이 한마디에 22절에 보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였다 하며 바울을 재차 죽이려 합니다. 얼만큼 많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증오를 하고 이를 갈았으면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시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 감이 안 나와요. 감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밀양 영화 혹시 보셨나요? 밀양 영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자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하는 그 살인자가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여 당신에게는 용서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분노, 그 원수에 대한 분노, 그런 걸까요? 또 아니면 우리가 1945년 일제강점기 시대를 마감하고 해방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셔서 어떤 선교사가 총회에 우리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에게 선교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 우리 민족의 원수인 조금 전까지 우리들을 아들을 죽이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우리 딸들을 끌고 가서 온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일본이란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 총회에서도 맞고 교회에서도 맞고 가족들도 맞고 왜 하필이면 열방 가운데 일본을 가려 하느냐. 요즘도 소녀상 문제로 인하여서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로 인하여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의 앙숙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일본으로 한 분을 파송시켰는데 교인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교인 대부분. 왜 하필 일본이냐? 왜 하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가려고 하냐는 거죠. 지금보다 10년 전, 20년 전은 더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더 심했고 그것이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요? 그냥 일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원수 간의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했습니다. 떠들며 옷을 던졌다 하는 것이죠. 옷을 던졌다 하는 것은 오늘 누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고 모든 유대인들이 옷을 먼저 던졌다. 그리고 티끌을 하늘로 공중으로 뿌렸다는 거죠. 이 공중에 뿌렸다는 것은 티끌이 공중에 뿌리면 어디에 내려앉을까요? 물론 땅에도 앉겠지만 머리 위에 또 떨어지겠지.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오늘 장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들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티끌을 뿌렸다는 건 머리에 죄가 있어. 오늘 장례일이다. 오늘 이 살판, 누가 죽든 누가 살든 간에 한번 끝장을 내자고 사람들이 티끌을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티끌을 발에서 던져버린다는 것은 너는 거룩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는 때 묻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울을 오늘은 반드시 죽이겠다 생각하고 덤벼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시켜 지난 22장 앞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곳을 빼집어내어 영내로 데려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죽이려 하니까 밀란이나 소동이 일어날까 봐 다시 영내로 천부장이 데리고 왔던 것이지요. 사람이 그냥 죽었다가는 또 이익에 대한 밀란이 천부장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느냐 하며 천부장이 좀 이렇게 궁금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원수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했는가 하여 좀 조사 좀 해라, 신문 좀 해라 했더니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있어요. 이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부장 밑에 백부장은 몇 명이 있을까요? 더워도 계산은 잘 됐죠. 10명 정도가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시켰겠지요. 백부장 보고 야, 그거 좀 신문에서 좀 알아봐라 하면 옛날에는 신문 한다 그러면 타자기 놓고 이렇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일단이요? 때리고 봐요. 그래야 말을 하니까 겁을 줘서 때려야 말을 하니까 그냥 일단은 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묻는 거예요. 이름, 성명, 태어난 곳, 한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너 좀 맞고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웁니다. 공의가 울어요. 일단 맞고 보자는 아니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요, 아주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이 신문의 방법이었는데, 그 신문을 하는 첫 번째가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을 하면 뭐 그냥 이 말에 때리는 채찍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채찍 아시지요? 아시지요? 긴 가죽끈에다가 중간중간에 금속 같은 거나 또는 이 생선의 아주 굵은 뼈들, 가시들, 그리고 또 짐승의 이 턱뼈 같은 것들을 부숴가지고 그렇게 뾰족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중간중간에 붙여 넣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채찍질을 딱 하고 나서 안 빠지니까 당겼더니 살점이 막 두둑두둑하고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매질을 40대 이상 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40대. 20대만 계속 맞아도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지거나 불구가 되었다 해요. 그대로 나오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신문을 할 때 한 5대 정도를 때리면 사람들이 말을 다 한대요. 그냥 말 없이 그냥 때려도 이름이 뭐고 출신이 어디고 내가 무슨 일 했고 다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참혹한 일이 채찍질이랍니다. 그렇게 그 채찍질을 준비를 했대요. 그 채찍질을 하려고 손을 딱 묶고 사람은 채찍질을 딱 하려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구형도 선포하지 아니하고 로마인을 때릴 수 있느냐? 로마인을 때릴 수 있느냐? 당시 법에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폴시안 법이라는 것과 줄리안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고대 로마의 법이었어요. 이 로마 시민이 재판을 받기 전에는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형이 구형되어서 채찍질 20대 이렇게 나오면 채찍질을 할 수는 있지만 형이 구형되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고 그가 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때렸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을 로마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는데 그 특혜를 무시하면 그 로마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로마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징계가 가해지죠. 만약 천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심판받지 않고 재판받지 않고 때렸다면 천부장의 직분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천부장에 갔습니다.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호들갑을 떨고 다시 그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네가 로마 시민 맞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시민권을 샀다.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당시로는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들이 이 종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개종을 하되 황제의 이름들을 많이 개종을 해요. 자기 이름은 천민이고 노예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또한 나는 돈으로 샀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원래 신분은 종이었는데 내가 많은 부를 획득을 하게 되어서 그 부로 로마 시민권을 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또한 돈을 주고 아마 산 걸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구했냐?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일까요? 아버지가 로마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이자 동시에 유대인은 모계 사회를 따름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 아버지로 볼 때는 국제적으로 신분으로 볼 때는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율법적으로 보면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말했더니 천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고소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 신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매질을 하려고 명령을 한 것조차
그에게는 불법으로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헬라인, 로마인일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순수한 로마인으로 쳐서 계급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로마 식민지의 시민. 로마 식민지의 시민.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로마가 아주 군사 주둔지로서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도록.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군사의 요충지로 만들었다면 그 지역을 통하여서 로마가 다시 한 번 더 진군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 이 발판이 되어지는 곳이므로 그 빌립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시민권을 다 준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높은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로마 시민이 아닌데 일평생 동안 로마를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 싸웠던 군인들,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로마인이 아니지만 전쟁에 나가 끝까지 살아남아 은퇴했던 군인들에게도 명예롭게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3순위입니다. 3순위. 네 번째는 로마가 인정하는 자치적 귀족 계급. 내가 로마가 자꾸자꾸 편성을 해나가고 그 땅을 넓혀 나갈 때 그 편성되었던 그 귀족들을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주어서 그 나라 또한 복속시키도록 만드는 로마의 이 식민지의 이 귀족들 또한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종. 그들이 고위 관직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다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죄가 다섯 번째 순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1순위고요. 천부장은 5순위. 1순위와 5순위의 계급은 엄청나죠. 그러니 그가 돈으로 샀다 하면 지나내나 다를 바가 없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왔던 1순위요. 자기는 5순위거든요. 천부장이라서 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러나 1순위를 5순위가 함부로 할 수는 없었기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해내고 바울의 직분과 신분은 천부장으로부터 매질에 당하는 것로부터 구출을 당하죠.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 천부장을 예비하여 죽음으로부터 바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매질을 당하여 장애가 있으면 안 될까 싶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과거에 있었던 신분과 직분, 출신을 통하여서 그를 또다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길기야 다소 학문적인 대학이 모여있는 그곳의 출신인 자기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있었던 그 과거에 누렸던 영화로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것, 나의 출신, 나의 로마 시민권, 나의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똥도 쓰려면 없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바울을 살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택하셨습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상태, 그러나 사람으로 볼 때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아주 특별한 다메섹에서의 이 경험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 오늘 천부장 앞에서 그것이 구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를 사랑해야 해요. 그 과거가 나에게는 잊혀지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라 할지라도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를 유대인으로, 그를 로마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공부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용되어질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 과거의 일들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97년도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집사람이 저에게는 증인이듯이 쌍코피를 터뜨렸어요. 쌍코피. 공부를 못하겠어요. 공부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공대생입니다. 금속재료공학과를 전공했고요. 거기서 자동차 엔진 만드는 그런 걸 했거든요. 포항제철 가서 연구소 가서 그렇게 졸업시험을 쳤던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공대생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군에 2년 6개월 복무하고 6개월 동안 애를 보는데 복무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너무 어려워요. 신학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학년 1학기 신론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요.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존재 증명해라. 그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잘 풀었으면 돼요. 공대생은 뭐라고 적게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해요. 한 3줄 썼나요? 3줄 딱 썼는데 이 인문계생들은 이 2장이고 3장이고 막 적어내는 거예요. 아니 저는 3줄을 썼는데 저분들은 3장을 써 나가는 거죠. 순간 위기의식이 찾아오면서 그 시험 치는 순간에 3줄 하는데 시험을 100분 쳤거든요. 100분 시험 가운데 3줄 쓰는 데는 3분이면 좋게요. 97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하나님, 왜 저를 공대에 보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신학을 하게 하시든지, 신학이 아니면 교육학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학을 해서 어학을 좀 해서 라틴어나 또는 헬라어나 영어나 불어나 독어나 이 원서들을 좀 잘 읽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하고 조금 멀더라도 심리학까지라도 해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든지, 이 공대생이 이거 천지에 이거 쓸잘데기 없는 물리화학, 공업수학, 왜 제가 이걸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한단 말입니까? 97분 동안 제가 눈 똑바로 뜨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는 아나톨레 맨인 거는 아시지요? 그 아나톨레 맨 그게 이 귀납적 성경 연구가 과학적 분석이거든요. 과학적 분석이.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이 신학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성경의 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신학을 일반 인문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의 관점이 결론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 귀납적 성경구에 대하여서 제가 이걸 바라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과학을 시키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수학을 시키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졸업한 후에 하나님이 저를 공대생으로 보내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죠. 저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다 군대를 가게 되어집니다. 군대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가서 3년 썩고 온다. 가면 3년 썩고 온다. 누가 말했을까요? 썩고 온 사람이 말했어요. 3년을 썩어 온 사람이 3년 썩고 온다 그래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군대 가면 썩고 온다면서요? 아니요.
군대 가면 성장하고 와요. 군대 가면 성숙하고 와요. 군대 오면 배우고 와요. 누가 말했을까요? 배우고 온 사람,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죠. 삽을 한 삽 터는 것도요, 군대 간 사람하고 군대 안 간 사람이 달라요. 책임에 대한 부분들, 시간 관리하는 부분들, 상하관계에 있는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물론 조금의 쓸모없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 쓸모없는 시간들을 보지 않고 쓸모있는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기간이 21개월이 되었던 30개월이 되었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 또 나는 성숙하고 오늘 또 나는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 성장하고 성숙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공대를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과거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것이 언젠가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과거를 조성시키셨으며 그 과거를 다른 길로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또는 현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것이죠. 만약 그것이 그 인생에 쓸모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었다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그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도 두 아사리온에 팔려오는 그 아주 작은 참새도 지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떨어뜨려야만 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천부장에게서 구출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생각했는데 이 배설물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와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귀한 자양분이 되어진다면, 귀한 영양분이 되어진다면 그거 지금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내가 이 길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가 하며 의문이 들다 할손 치더라도 저 조금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다면 지금 좀 참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로 돌아간대요. 왜요? 끝이 있다는 거죠. 제대할 날짜가 있다는 거죠.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이 마지막 종착역에 달아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동굴이 아닌 터널이어서 가면 어둡고 어두운 길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광명한 해가 나오는 출구가 보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이 이렇게 사용되어 줄 줄, 이렇게 자기를 구해줄 줄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약으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 받는 건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운이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요. 고난 받으면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요. 고난 받으면 다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불만 가지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십자가도 묵상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이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내가 영적인 맷집이 늘어나고 영적인 그런 체력들이 더 길러져서 더 앞에 다가올 시련도 느끈히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지금 나를 이 길을 걷게 하는 것, 또 내 과거를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뜻이, 크신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설령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동굴이 아닌 터널로 나가는 것이라 어둠이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광명한 빛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과거는 힘들었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구출받기도 하고 자기의 출신과 신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가 매맞음에서 구출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걷는 이 길,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과거의 인생의 길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